우리는 통상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천국을 향한 가나안의 여정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나안의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노예된 삶으로부터 이제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여정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빗대어서 고백하기를 첫 번째, 애굽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던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참된 자유도 참된 소망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인생들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광야 40년의 세월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하신 이 영원한 복락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거칠고 힘들었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전혀 다른 성멸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하면서도 축복된 삶을 누리며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구원의 은총,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을 향하여.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홍해바다는 극복하고 홍해바다는 건너가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의 상징, 파란만장한 인생, 어쩌면 당연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굳은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을까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 뿌리치다가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을까? 그런데 바로 그런 속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그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의 인생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게 되는 그 반전의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시는 이 세상 속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길이 더욱더 많은 것만 같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도 좋을 만큼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다가 때로 자의반 또 때로 타의반 또 어쩔 수 없이 막막한 그런 길에 들어설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절대 실망에 빠지거나 또 낙심하시거나 또 그래서 내 남겨진 인생을 그릇되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어떤 상황인데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홍해바다처럼 아주 장대하면서도 거대한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만 보시지 말고 오히려 내 삶과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강문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즐겨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홍해바다처럼 어떤 크단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문제거리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 자, 그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여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지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안에 이 홍해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홍해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딪히고 또 막혀지게 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거대한 내 삶의 문제덩어리라. 할렐루야.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딪히면서 또 막혀지게 되는 작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내 장벽, 문제 덩어리 중에 덩어리. 여러분, 그것이 홍해바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이 바로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자,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말씀 그대로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난감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사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홍해바다는 내 인생의 거대한 문제 덩어리들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 앞에서 좌절하고 그 앞에서 포기하고 그 앞에서 실망하라고 홍해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다 말이지. 강주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영성으로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고난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의 가면이다 그래요. 가면. 굉장히 유려한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대한 이 장벽 덩어리, 문제 덩어리,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변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면이라는, 이것이 벗겨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내가 합일하여 일체가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 이와 같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이,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셨어요. 손가락 펴면 안 되겠다. 손을 이렇게 펴서 좁은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좁은 게 있다. 좁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목회 초기에 사실은 떨림이죠. 정말 잘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가슴은 뜨겁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처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떨림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느 날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이후로 저에게 큰 신앙의 지평이 되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장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을까? 결국은 여기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거대한 홍해바다 깊은 속에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은 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홍해바다의 깊은 곳에는 감추어져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길을 바다가 아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니,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주님, 이것은 제가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네요.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은혜의 길을 보여주세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느덧 30년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 문제의 해답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말들을 사정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걱정의, 이 염려의 장벽들은 모세가 보는 거나 이스라엘이 보는 거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인데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가 선택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면서 소원하는 것은, 혹여나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발생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 가족들께서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변함없이. 어떻게? 변함없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리라. 아무리 세상에 큰 풍파와 시련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분 앞에 변함없이 서 있으리라. 설상가상 예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때로는 내가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이, 그런 시련이, 그런 박해가, 그런 고난이 나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변함이 없으리라. 그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이 홍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사십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홍해바다의 사건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 홍해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간 이후에 모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모세의 소망, 모세의 신앙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이 성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용사이시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건너가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말이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도대체 과연 이 정체가 뭘까? 똑같이 볼 때에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홍해바다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말이지. 세상이 다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샘솟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 아닌가 말이지.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역사 같이 하십니다. 나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분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가난을 향해 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광야의 거친 삶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바다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친히 인도해 주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거칠고 황량한 내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새겨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비와 같이 내리리니, 그러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용할 양식. 아마도 초창기 때에는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여러분 막 며칠씩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를 막 끌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가니까 이 만나가 다 썩었다고 그래요. 먹지 못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날에 먹을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생명의 만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의 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은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야 할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만나로 채우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믿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은 생겨난다. 왜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겨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 목격자로 그 삶의 주인공들로 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또 며칠이 못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들음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실 때 참 많은데, 가장 먼저 말씀의 만나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생수를 공급받아야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 갈라져서 솟아난 이 생수, 이 반석과 생수는 오늘날 어떤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반석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샘솟게 되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한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석이 굳건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그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어야 하고,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변한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한다 해서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가 되고 또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타협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생수가 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전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물들어가고 저렇게 타협해 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게 될 때 여러분, 성전된 성도로서의 가치는 소멸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이 소멸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광야 생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앞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살아있어야지. 이 가슴이 살아있어야지. 이 가슴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광야 생활은 같이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 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령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이 백성 앞에서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인생의 광야 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고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 앞에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그것도 무려 40여 년의 세월 동안. 참 거친 세월이죠. 참 막막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함께하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막의 그 낮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사막의 그 밤의 차가운 날씨 가운데 불기둥의 그 따스함이 여러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자, 어쩌면 이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위험이 뭘까? 이 광야 인생의 위험이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은 인간의 생존의 자체를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고, 크고 작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고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광야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내일인들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광야, 이 사막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사막, 광야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의 퀄리티, 이 삶의 질적 문제를 말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의.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광야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내 삶의 어떤 질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언어가 있다. 사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이 길에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이 길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나침판이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안내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이 요단을 건너서 입성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만나로 생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끝끝내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